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이 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이 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도 중요하지만 그 주연 배우를 빛나게 하는 조연 배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에는 주연 같은 조연이 있고 조연 같은 주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위치는 주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연이에요. 누굽니까?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위치는 조연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인공, 주연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지위가 무엇이냐, 나의 포지션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나는 정말 주연인가, 조연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이 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는 주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조에서 역사적인 위치는 분명히 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주연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조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야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사실상 유다 왕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유다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유다 왕들을 빛나게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에 위치적으로는 조연에 위치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은 유다 왕의 가장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의 역할로 유다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다 왕국 다윗 혈통을 이어가게 했던 인물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주연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조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보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인지,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께 조연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는 역사적으로요 주연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조연. 시작.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조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다윗 왕조는 단순한 왕조가 아니에요. 다윗 왕조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 왕조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왕국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왕위를 도둑질합니다.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 통하여 난 딸이에요.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온 겁니다. 시집 왔는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세벨이 누구냐?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자예요. 그 바알 우상 숭배자의 딸이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 시집 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다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왕위, 다윗의 혈통의 왕위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와 함께의 1살 된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이제 갓난 아이니까 그 아이가 존재하는 줄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1살 난 요아스 왕을 성전에 숨기는 그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야다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 6년이 흘러 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 왕자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반역자 아달랴를 처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룬 자가 누굽니까? 여호야다 선지자예요. 여호야다 선지자는 역대기에서 사실상 조연입니다. 왜요? 역대기는요, 유다 왕 중심으로, 다윗 왕조 중심으로 흘러내려오는 역사서거든요. 거기에서 절대 선지자나 제사장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정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자신이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지키고 또 요아스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조연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너의 왕위를 영원케 하여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내가 지키리라. 그 안에 나오는 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너의 왕조를 통하여서, 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혈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북왕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아달랴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어있는 거룩한 조연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왕조는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는 자는요, 언약에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알고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그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까?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도, 전쟁도, 기근도, 적신도, 어떠한 것도 이 언약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약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이 언약의 조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윗 왕조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그 마음과 동일하게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함께 이 다윗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아달랴가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꾸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조를 도둑질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조를 다시 찾아오는 일,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여호야다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께 언약을 세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세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건국 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라입니다. 정말 멸망한 나라, 폐허가 된 나라, 잃어버린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는요, 그냥 왕만 세운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조력자,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은요, 언약의 신실한 자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신실함은 언제 어디에 나타납니까?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아니, 여호야다가 살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누가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야다가 지금 요아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게 살도록, 율법에 신실하게 살도록, 말씀에 신실하게 살도록 여호야다가 왕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요아스가 왕으로 보이지만 요아스를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서 지도하는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조연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빛나게 만드는 조연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고모부 여호야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코로나19 시국에 가장 큰 영적으로 피해를 본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큰 피해자입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은 영적인 부분을 경험하기도 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전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는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맞이하는 유아유치부, 정말 너무 소중할 때예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인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영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자들이 지금 아달랴라는 코로나19의 어떤 피해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신앙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자녀들의 신앙을요, 방치해두는 부모님들의 특징,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상하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딸 신앙을 좋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교회 나갈 거예요. 때가 되면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때가 되면 기도할 거예요. 믿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믿음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죠? 왜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때가 되면 하겠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라고요. 신실하게 믿음의 영향을 주라고요.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마치 방학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왜 생각났냐 하면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요야다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거룩한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정말 요야다처럼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요야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 시기에 성전에 숨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품에 숨기지 말고요. 세상의 세속 문화, 물질 만능 문화, 세속주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 중심화되고 있어요. 물질 중심화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아이들이 듣고 보는 것이요, 다 만문주의예요. 그것에 아이들이 다 팔려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부모들은 어디 계신가요?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에 다 팔려가고 있어요. 세상의 학업에, 세상의 물질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다 그거예요. 자녀들이 숨을 데가 없어요. 자녀들을 숨겨야 돼요. 거룩한 성전에 숨겨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노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른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그립습니다. 아이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주일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성이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숨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노출시키고 찬양에 노출시키고 예배에 노출시키고 영성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시키고, 여러분 주일 되면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부모님은요, 어머님은요, 집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세요. 아이들은 그것이 바로 성전에 숨기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이 시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오게 할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예배 가운데에 아이들을 숨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야다가 돼야 되지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당합니까? 세상 문화에, 세상 게임에, 미디어에, 세상의 어떤 꿈에. 여러분,
요아스는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숨겨져 하나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요아스 나이가 몇 세입니까? 7살이에요. 7살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7살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7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요,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룩한 조연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거룩한 조연. 네, 4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요, 요아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요아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리를 하고 통치를 합니다. 요아스의 마음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을요, 보수하는, 회복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성전을 수리하라고, 빨리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자기의 멘토 여호야당을 불러서 왜 성전을 빨리 회복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사실상 돈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은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성전 모든 부분은요, 돈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성전세가 끊어진 상태예요. 과거에 모세 율법에 성전세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그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달랴의 통치 아래 이 성전세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성전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요? 바알을 숭배하기 위하여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훼손한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기 위하여. 그런데 다시 회복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아스가 왜 성전 회복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아스는 아기 때부터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 안에 DNA가요,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이 훼손한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그 마음에 이 성전을 회복하리라 하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바알 숭배, 바알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아스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거예요. 성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찾아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로 결정납니다. 내가 마음은 있는데 성전이 회복 안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성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무엇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문 앞에 한 궤를 두게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궤를 두게 하는 거예요.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성전궤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세, 율법에 명한 대로 성전세를 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도는요, 헌신할 때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 말고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것 말고요,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세를 내는 거, 그것을 기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던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컸으면요. 근데 그것이 가득하면요, 그 돈으로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을요, 공사를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기물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세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마음이냐?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다. 딱 하나예요.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만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실상 바알 숭배는 무엇이죠? 만몬 숭배예요. 바알은 물질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진정한 성전 회복은요, 무엇으로 결론납니까? 예배로 결론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죠?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이죠? 메시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죠?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조연이에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사실 왕들도요, 성경에는요, 주연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역사가요, 진정한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모든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 다윗 왕, 히스기야, 모든 왕들 주인공 같죠? 주인공 아닙니다. 그들은 조연입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조연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모든 것들은 조연이에요. 오직 이 땅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요, 요아스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에게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인 거예요. 여호야다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며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바로 이겁니다.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기구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형식과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요, 번제를 드리기 위한 도구예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려지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아멘. 저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들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진짜 간절히 이런 기도가 드려져요.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마음에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많이 드려서라도 10명씩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도 이런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모이는 것은요 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지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지요. 하나님은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야다는요 요아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번제 드리도록 멘토링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부모로 있는 동안 항상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야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자녀들을 지키세요. 생명 걸고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세요. 세상에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아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가치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 있고, 예배는 길이 있고, 예배는 진리가 있고, 예배는 형통이 있고, 예배는 풍성함이 있고, 예배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위생계의 세계적인 학자 그리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요, 안정을 위한 4가지 균형이라는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요 안정인데, 사람에게는요 이런 경제적인 안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경제적인 안정이 불안정이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신적인 안정이래요. 그런데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것은요, 이 정신적인 안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서가요 다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요 사회의 이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정서적인 안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안정은요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서적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정서적 안정은 능력이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니래요. 지식이 있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가 없대요. 정서적 안정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논문에는요, 첫 번째는요, 일이 있어야 된다. 일. 돈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일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아니라 일이 정서적인 안정을 준대요.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도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사업하고 일하시는 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정을 줘요. 두 번째는요, 놀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놀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요, 정서적 안정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으면요, 정서적 안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적었어요. 4번째가 무엇이냐? 워십,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일이 있고 놀이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예배가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하는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에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은 거예요. 그 얼굴이요, 세상 가서 영영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요, 세상 가운데 당당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세상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세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이 된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아멘. 청교도 클락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병든 영혼을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자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신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사탄 쫓아내는 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성자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쫓아내는 역사가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스린다고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성자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공적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죽은 생각, 절망,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공적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교통하십니다. 성자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여호야다, 그는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조연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주연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130세를 일기로 죽었을 때 그는 왕이 아닙니다. 유다 왕이 아닙니다. 다윗 혈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130세 일기로 죽었을 때에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공적을 인정받아 다윗성 왕실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게 됩니다. 왕이 안치되는 곳에 여호야다가 안치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왕이 아닌데 왕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룩한 조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그가 조연이 아니라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주연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호야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야다 이름의 뜻이 참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가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조연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 가정에서나 내가 돋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거룩한 조연이 되십시오. 나를 통하여 남편을 빛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자녀들을 빛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아내들 얼마나 조연의 역할을 잘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이렇게 지도자를 빛나게 하는 거, 거룩한 조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되는 거. 여러분은 자녀들이요, 부모님을요, 빛나게 하는 거, 거룩한 조연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들을요, 빛나게 하는 거, 영적으로요, 말씀으로요, 성전 삼아 요하스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야다,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세상적으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조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조연 되기를 축복합니다.